안녕하세요. 샬롬. 예,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저도 이제 월요일에 이사를 잘 했고요. 지금 짐도 많이 풀렀고 계속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더 잘 교류하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고요. 그 다음 공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청소년부 선생님들 불러주시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이렇게 공과를 준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공과를 준비하기 전 먼저 우리 선생님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이번 주에 전할 메시지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앞으로 삶으로 살아낼 귀한 간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매일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또 아이들의 아픔과 기쁨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선생님들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이 과정이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 받고 먼저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이해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2월 1일 해피데이 3주차 세 번째 이제 공과 내용입니다. 예수의 피 묻은 원색적 복음이다. 원색적 복음이란 내용이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선생님들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이 먼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엘버트 라버토가 쓴 책 가운데 노예들의 종교라는 그 책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공과의 이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의 핵심 내용인데요. 생명은 피에 있다. 첫 번째는 생명은 피에 있다 라는 것을 아이들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이제 죽음이라는 그런 무거운 그런 죄의 그 무게가 우리에게 이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런 죄는 미안해 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무거운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악과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먹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무거운 죄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인간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대신 바쳐서 인간의 죄를 덮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속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아이들과 나눌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죄를 하고 나면 동물을 대신해서 이제 이렇게 속죄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잘 살면 되는데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다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가 일시적인 것이 되고 우리는 잘못할 때마다 죄가 있을 때마다 다시 또 속죄를 해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동물이 인간의 어떤 고귀한 생명을, 귀한 우리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완전하다, 완벽하지가 않고 불완전했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결론 부분인데요. 세 번째, 단 한 번의 영원한 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의 피가 왜 대단한지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3번에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런 짐승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완전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완전성, 완전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하다. 첫 번째는 완전하다. 두 번째는 영원하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처럼 더 이상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이렇게 영원하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영원하다 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다는 것은 그냥 벌이, 우리가 받을 벌이, 형벌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와이파이가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귀하고 너무나 귀한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구약의 그런 동물을 잡고 동물의 그런 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죄에는 이런 생명의 대가가 따른다라는 그런 예고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죄에는 이런 생명이 피를 흘려야 하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는 내가 내 생명을 줄 만큼 너를 사랑해서 모든 죄를 갚았다라는 그런 완전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고,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공과에 있어서 첫 번째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생명은 피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약 제사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주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